제36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참, 육생은 물질 육생양의 옷을 입는 것이요, 인생은 비물질 정신양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 입으로는 물질 육생양을 먹고 귀로는 비물질 정신양을 먹는다. 안과 박이 달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내면의 인기도 천지대자연의 것이요, 외면의 인육도 천지대자연의 것이라. 안과 박이 달라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인육의 배고픔을 면할 때 인기 정신량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지, 정신량을 채우고 배고픔을 면하려 들지 않는다. 또 정신량만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나는 정신량을 구해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나와서 육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러니까 나는 빗물 차원 정신량을 그대를 주고, 그대로는 그 육생의 사회에서 육생량을 위해 살아온 만큼의 물질 육생량을 나한테 줘라. 이게 먼저 받고 후에 받는 돌고 도는 차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천은 빗물질이요, 지는 물질이라. 이게 부과되면 인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부과됐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얼로 천지대자연 빛의 품으로. 인육의 배고픔을 면할 때 인계의 정신량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지, 정신량을 채우고 배고픔을 면하라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육생살이 선천시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개체는 유권자를 위한 것에 있고, 주체는 탁한 이유 밝히고자 하는 것에 있으니, 사회술법으로 점철된 가식의 옷을 버릴 때 근심 걱정이 없다. 걱정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서 걱정을 해야 돼. 무슨 걱정? 나 먹고 사는 걱정. 무슨 걱정? 없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어깨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인육을 쓰는 순간에 천지 어버이께서 인간에게 또 하나 선물하는 게 걱정이에요. 이리도 걱정, 저리도 걱정, 요거에도 걱정, 저거에도 걱정. 언제 털어버릴 수 있을까? 걱정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너의 인기, 내 가슴 속, 내 안에 자리하는 너의 인기 불꽃만 불태우기 위한 행위를 다 한다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걱정으로 무엇을 막겠어요?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기보다는 이놈의 걱정 때문에 아쉬움을 채워주기 이전에 무엇을 봐? 네 지갑에 돈부터 봐. 육생량에 끄달리는데 어찌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도 천지어버이께서는 숱한 관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치우치면 이룰 수 없다.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안과 박을 맞출 때 삶의 길도 따라서 격상되지만 얼마나 될까? 이러한 이들이 없습니다. 가식의 옷을 벌어버릴 때 근심 걱정 없이 산다. 안과 박을 맞출 때 삶의 길도 따라서 격상되지만 얼마나 될까? 이러한 이들이, 육생은 허성으로 빚어지는 많지 허울의 옷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외면의 가치는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니 허울에 놀아나면 허상뿐인 삶을 살아갈 터 진실로 진실된 빛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내면은 빛이고 빗물질이라. 네가 어떠한 가침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내면에 빛나는 것이지, 외면에 그 허울에 놀아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쭈었습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언제 보일 것이며, 그런 당신을 우리가
볼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부끄럼 없이 발가벗고 너희의 옷을 발밑에 두고 짓밟을 때 그때서나 살아있는 자의 아들을 볼 것이며 두렵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언제 보일 것이며 그런 당신의 우리가 볼 수나 있겠습니까?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제자들이 뵙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빛과 빛의 아들의 실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에 진짜 불꽃이 있는지, 저 불빛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일까? 믿음을 달라는 것일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것인데도 볼 수 없으니 실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반들도 그래. 여기 어려워서 찾아오면 이 법을 가리키면 먼저 나의 어려움을 풀어달래. 예전에는 풀어줬어. 지금도 서서히 풀어주면 착각해 지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고.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조금씩은 줘, 조금씩. 정신도 차려야지. 조금씩 먹여가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멈춰지면 나는 책임 안 져. 따라오시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삶을 살고 싶으면 그 맛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맛배기가 전부인 줄 알고 맛배기에 빠져갖고 자기 사고, 자기 가치는 얼른 가버렸어요. 정행은 사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진리는 논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 부모는 자식의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볼 수 있다. 그 빛은 빛의 자식으로 통해 볼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인간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며 스승이 제자를 육성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천지하기 나름이고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요.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제자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기 싫다는 것이다. 그 거룩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가르침에 못 믿을 것 같다며 두렵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간청하는 것이죠. 빛의 아들이 내리는 법도는 하늘의 법도라. 당신을 뵙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바와도 다르지 않다. 내 모습이 내 모습과 같고 내 모습이 내 모습과도 같은 것은 빛의 자식들이라 가슴속에 빛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여지는 형상에 이끌려 우리는 그리도 그렇게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단지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이를 오행의 꼴이라 하겠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계가 변하듯 꼴도 변하는 것이에요. 꼴은 관상이라 관상은 과학이라 틀리지 않습니다. 관상이 과학인 것은 관상과 풍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관상과 풍수와의 상관관계 이에 따른 제가 그 법문을 해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부끄럼 없이 발가벗고 너희 옷을 발밑에 두고 짓밟을 때 그때서나 살아있는 자의 아들을 볼 것이며 두렵지도 않게 될 것이다. 육생의 인간은 허울과 가시육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찢고 바르고 찢어 고치고 그래서 이뻐지고 그래서 아름다워지면
아름답고 이뻐진 만큼의 그 삶을 다해야 되는데 얼굴만 찢어서 고쳐놔. 그래서 그 삶을 다하기보다는 가서 꼬드리려고 얼굴만 이렇게 빠꾸빠꾸 누서. 이거 네가 갇히지 않으면 나는 얼마 안 돼갖고 쫓겨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면피가 되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야. 천진난만 그 자체가 삶인데 철면피를 어찌할 수 있을까.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어린 시절이라.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 너를 위한 성인 시절의 행보가 달리 나타난다. 너를 위한 성인 시절에 들어서면 허울에 거죽대를 쓰고 살아갔는데 유권사를 위한 육성량의 허상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허울의 허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생량, 허울 그 자체가 아상이 아니겠는가. 어린 시절 순수한 모습은 어디로 다갔는가. 육생량만 앞에 두면 너보다 더 가지려고 다툼하다 보니 철면피가 되는 것이고, 내면의 순결 가리려고 가시겨 두르다 보니 뒤없임하고 깨끗한 본심보는 퇴색해버렸다. 에고로 살아간다. 에고이스트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가. 그래도 어린이 속에 남아있는 건 진화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가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참나가 되는 것인데, 정신량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어떻게 참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빛을 보려 하거든, 그 빛의 자식을 보려 하거든, 맑고 밝고 깨끗해야 하거늘 육생량에 놀아나는 육신과 허울에 뒤덮인 가식의 옷을 벗어버릴 때나 가능한 것이다. 부끄럼 없이 거짓된 삶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입힌 것일까? 세상이? 국가가? 사회가? 아니면 내 이웃이? 그도 아니면 내 스스로 살기 위해 입은 옷인가? 벗어버리기까지가 두려운 것이지, 벗어버리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용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너의 불꽃을 태우려 한다면 벗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감춘 자신의 모습 세상 밖으로 드러낼 때가 아닌가 싶고, 욕심은 욕망의 불꽃으로서 욕화로 물들게 한다. 진화에서 물들은 에고가 참나로 거듭날 때 실체를 보게 되리라는 뜻으로 부끄럼 없이 옷을 벗으라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과 밖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때서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빛을 전파하기에 그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신 것이죠.